올해 무슨 해입니까? 신축년은 뭐 어떤 해입니까? 소해. 소해? 또 뭐 있습니까? 해안서요. 이야, 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올해는 하얀소. 저는 하얀소까지는 몰랐는데, 우리 보살님 그때 입축이 떠갖고, 스님 하얀소예요. 그래서 하얀소를 내가 찾아서 공부를 해보니까, 소는 이제 부지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고 또, 아주 온순합니다. 온순하고, 또 우직한 면도 있고, 그죠? 성실하고, 또 소가 또 참을성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울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소가 집에 소 한 마리 있으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부자예요. 옛날에 소 한 마리 있으면 어때요? 부자예요. 부자였죠? 그 부를 또 상징한답니다. 올해는 우리 보살님들 새해는 다 복도 받으시고 부자 되세요. 네. 올해 부자 될 것 같아요, 다들. 그 부를 이제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이제 소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불교로 말하면 이제 끈기 있으니까, 그죠? 인욕행, 육바람이래. 인욕행. 그것도 열심히 참는 것. 우리가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해도 이제 참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소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나는 또 부지런하니까, 그죠? 열심히 또 정진하는 거. 우리 오늘 오셔서 이렇게 기도 참 오랜만에 진짜 하니까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 흰소를 가만히 보면은 흰소는 이제 그 더 이제 근면하고 우직함을 표현한답니다. 하얀소가. 근데 이 하얀소는 이제 불교에서 가르침이 하나 있어요. 하얀소가 뭐가 있냐면은 깨달음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육바람이라도 지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주는 것 중에서 혹시 송강사의 그 선고전에 가보셨나요? 선고전. 그 선고전에 가면 벽에 그림이 있죠. 기억나시는 분? 무슨 그림입니까? 기억이 안 나죠? 가봤는데 거기 기억이 뭐냐면은 시무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소를 찾아가는 그 시무도 그림인데 그 시무도 그림에 보면은 그게 이제 하얀 소로 되는 거예요. 그게 까만 소가 하얀 소가 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소도 나도 없어지는 거라. 그 깨달음의 모습인데 그거를 이제 10가지로 해서 우리 스님들이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는 그 수행 과정을 갖다가 그 이제 우리 선종 수행 과정을 그려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는 신마도가 있대. 말이 이제 하얀 말이 되는가 봐. 그래서 까만 말이 이제 하얀 말이 되는 그런 걸 이제 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티베트를 가니까 이제 십상도라고 있어. 그냥 코끼리가 이제 까만 코끼리가 이제 하얀 코끼리가 되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비유해서 그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단계가 1단계가 뭔가 오늘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마음 닦아가는 공부, 그죠? 열심히 정지하는 공부를 오늘 소회하니까 서로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마음을 내자.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해봤어요. 송광사는 그 신무도 그림도 있고 송광사는 가풍이 있습니다. 가풍. 혹시 우리 송광사 무슨 가풍인지 많이 들어보셨어요? 승보사 차리면서 모구 가풍이라고 했어. 모구 가풍. 소 같은 가풍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직하니 한 발 공부한다. 이렇게 해서 스님들이 아주 순하고 스님들이 아주 열심히 스님 생활을 잘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많이 났다. 그래서 그 소에 비해서 모구 가풍이다 이랍니다. 우리 송광사는 그런 가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따가지고 여기다가 신무도를 딱 그려놓고 선고전에 1250인 아란들을 딱 모셔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고사찰로서 이제 전국에 유명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신우라 해가지고 서로를 찾는 이 동자가 그 망하고 고삐를 들고 막 산속을 헤매는 모습을 이제 그려놨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속에 살다가 불교를 만난 것 같아. 우리 보살님들은 불교를 만난 거. 우리 스님들은 뭐겠어요? 이 세상살이 험하고 무상한 세상을 살다가 괴롭고 힘든 세상을 지는 게
뭐 타박스에 살다가 이제 출가를 하는 거야. 출가해서 새로운 세상을 떠오는 거죠. 우리 선인들은 출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때문에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인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딱 출가의 마음을 내는 게 이 시무, 초를 찾는다. 이런 우리 보살님들은 절에 와서 불교를 만나는 거, 그죠? 우리 도반들을 만나는 거. 그래서 이제 불자가 처음 되는 거, 불교를 처음 만나는 거, 이것을 시무다, 소를 찾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험하고 삶이 힘들고 이럴 때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냐, 그런 거 갖다가 처음 만나는 소를 찾는 걸 갖다가 시무에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은 소 발자국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이 소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은 이제 절에 들어왔죠, 그죠? 우리 불자가 됐잖아요. 그럼 처음에 생각하죠. 아이고 절은 어떻게 하고 부처님은 뭐고 스님은 어떤 분이고 그런. 그래서 이제 여기 뭔가 봐. 여기서 불교를 배우면은 내 마음이 좋아지겠다. 이렇게 해서 발자국을 발견하는 게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걸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행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어떤 수행을 하겠다. 기도를 하겠다. 화두를 하겠다. 예를 들면 연구를 하겠다. 육바라밀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마음 찾는 길에서는 흔적을 발견하는 거죠. 여기서 뭔가 하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행한 마음이 행복해질 수 있겠네. 여기야. 이런 마음이죠. 그래서 소 발자국을 발견하는 것을 견적이라 두 번째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견우락해서 소를 발견하는 겁니다. 발자국만 봤다가 소를 딱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소는 뭐냐면 우리가 본성을 이야기해요. 본성. 내가 본래 성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 우리가 기본이 가지고 있는 본래 성품은 뭘까? 불교에서 이제 불성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성품이다. 부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불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본성을 찾는 것, 원래 그 자리를 찾는 것, 본래 성품을 찾는 걸 이 소에다 비유했죠. 그래서 소를 발견합니다. 본래 성품, 나의 본래 성품은 뭘까? 내 마음은 뭘까? 밖에 있을 때는 화도 나고 욕심도 나고 사람들 만나면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본래 성품이 뭘까 하는 걸 이제 딱 보는 걸 갖다가 이제 세 번째 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딱 보는 거죠. 이런저런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음을 못 보고 살잖아요. 또 남편이 오늘 설거지 해야 하기 싫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하잖아. 마음 보는 건 뭐냐면은 남편이 설거지 하면 다 가져가 이렇게 마음을 보는 거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 근데 그런 시간이 없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죠? 애기도 봐야 되고 남편도 봐야 되고 뭐 친구도 봐야 되고 또 자기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수많은 우리는 어떤 분별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분별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딱 보는 걸 갖다가 이제 소를 본다 해서 견우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음을 딱 보는 거고. 네 번째가 이제 덕구입니다. 덕구는 뭐냐면 소를 얻는다 그 말인데 이 동자가 이제 소를 딱 붙잡아서 고삐를 딱 낀 모습을 이제 거기가 이제 네 번째 그 그림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소를 딱 잡았으니까 마음을 딱 잡았으니까 우리는 마음을 찾았다 해서 이제 견성이라고 해요. 마음을 이제 확실하게 내가 어떤 마음을 내가 딱 잡아서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거 진짜 이 중요한 거구나. 그런 걸 딱 잡았을 때 이제 견성이라고 성품을 봤다라고 또 선조에서 성품을 봤다 이렇게 하고 덕구라 해서 이제 소의 그림을 갖다가 이제 고삐를 딱 낀 모습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땅 속에 우리 금덩어리 캐는 거 있죠. 금을 캘 때 이제 땅속에 금을 딱 캐면 흙하고 금하고 붙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지. 마음을 딱 발견을 했는데 그 안에 딱 확신했는데 그 안에 이제 금하고 돌하고 같이 섞여 있어. 그럼 그걸 이제 순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그 작업이 다음 작업인데 지금 요 상태예요. 그 상태가 뭐냐면은 마음을 딱 찾아가서 들여다 보니까 이 마음이 탐진치로
새카맣게 물들어 있는 거야. 욕심과 화내는 것과 이 어리석은 마음, 맨날 분별하지 못하는 이 복잡, 다당한 마음, 번뇌 이런 것들로 아주 새카맣게 그게 들어있더라 이거야. 금하고 흑하고 섞여 있는 거지. 그 안에는 색한 마음과 밝은 마음이 섞여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은 금은 소에다가 표현합니다. 금은 소가 보이는. 발견했는데 뻔히 금은 소야. 그죠? 그래서 마음을 얻어서 잡았는데 고비를 딱 걸었는데 금은 소야. 그래서 금은 소까지 딱 그림을 나타내는 게 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우리 송화에서 말 모구, 가풍, 모구란 모구. 그래서 그거는 이제 금은 소를 이제 흰색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지. 이 삼독에 물들은 이 때를, 마음이 나쁜 길을 계속하는 이 마음을 자꾸 끌어당겨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하고 자비심을 내면서 점점 흰색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이 수행하는 모습,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마음을 다스리는 과정을 모으라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깨달음을 가기 위해 다스리는 과정이다. 그런 수행이다. 그래서 모구가풍이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이제 그림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수행은 또 우리 마음을 탁 들여다보고 있으면 지질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컵에다가 흙탕물이 있잖아요. 흙탕물 이렇게 있으면 막 저 유리컵에다가. 그러면 이게 물이 어떤 색깔입니까? 흙탕물 색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흙탕물이 쫙 가라앉고 물이 깨끗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밖에서 흩득거리고 막 다니면 자기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탁 한 번 앉아서 잠시 멈춰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자 이거지. 그러면 그 마음이 헐떡거리는 마음 번뇌들이 쫙 가라앉아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는 과정이 또 이 모구 그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보살도에서 집에서든 여기서든 간센보살 기도를 하면서 기도할 때는 너무 헐떡거리면 안 됩니다. 너무 헐떡거리면 그죠? 또 수행이 안 되고 너무 또 막 느리면 잠이 온단 말이에요. 선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이 수행은 마치 거문고 줄처럼 해라 그랬습니다. 너무 느슨하게도 게을러지고 너무 타이트하게는 소리가 아름답게 나지 않는다. 그래서 거문고 줄은 알맞게 우리 기타줄 있죠? 기타줄이 도레미파 솔라에서 탁 맞아야 차라랑 치면 소리가 아름답게 나는 것처럼 수행도 마치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할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신심으로 혹 내가 관세음보살처럼 되고 자유심을 내겠다는 마음으로 관세음보살 이렇게 했는데 말이에요. 화두는 또 마찬가지거든. 우리 화두 수행하는 스님들 선바에서 공부하시는 스님들도 화두를 들 때는 꼭 이래야 되는데 이먹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차가지고 공부가 안 되는데 열이 차가지고 안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다음 또 하면 이렇게 어려져. 그래서 이 모고가풍은 그런 거. 그냥 집중을 잘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그렇잖아요. 헐떡거리는 마음이나 뭐 남편 생각, 아들 생각, 딸 생각, 친구 생각 뭐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안 가라앉는단 말이야. 근데 딱 멈추면은 이제 쫙 가라앉아서 내가 이렇게 정말 이런 헐떡거리는 생각들을 하고 사는구나. 오만 잡다한 생각을 살아가는구나. 언젠가는 나는 내 마음을 보는 그런 걸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이렇게 이제 흙탕물이 맑은 색깔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 수행에서는 모구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은 금은고줄처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수행해서 점점 금은소가 이제 흰색이 되는 거죠. 탐진치로 물던 새카만 마음이 하얀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제 말합니다. 모구는. 그래서 아주 이 시무도 중에서 10가지 그림 중에서 이제 모구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송화사는 모구가 붕 이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자. 그래서 스님들이 많고 성보 사찰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살님들 가시면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이제 열심히 정진했으니까 이제 기우, 기가 해서 동자가 소를 타고 재밌는 건 먼저 구멍이 없는 피리를 불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한문 내용이. 그러니까 동자가 소를 타고 이제 마음을 다 다스렸어. 그 마음을 다 다스려 소를 타고 가는데 피리를 불어 좋아서 근데 그 피리 구멍이 없어. 그죠?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아, 나는 이제 우리 이 소 말하던 새카만 소를 하얗게 해가지고 이제 잘 다스렸으니까 피리를 날랄라 불면서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저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아제 바라제 바라스 아제 하잖아요. 그게 뭐냐 피안으로 가는 거거든. 저 언덕 깨달음의 세계로 어서서 갑시다. 깨달음의 세계로 열심히 인생이 공하고 허망하고 하니까 색성한 미소법 이런 거 다 해서 허망하니까 깨달음의 세계로 갑시다. 그런 게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이 피안의 언덕으로 가는 이제 내가 마음을 다 잡아서 흰소로 만들었으니 이제 저 언덕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신나서 피를 불고 가는데 구멍이 없다는 얘기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멍 없는 필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걸 우리 본성이라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래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피리 소리에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깨달음 딱 얻으면은 그 아주 좋은 소리가 난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본성에 나오는 소리. 이제 불교에서는 말하면 부처님이 법문하시잖아요. 그거를 보통 범음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즐거운 소리도 아니고 아주 슬픈 소리도 아니고 아주 중간 소리를 해서 범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에 마음을 딱 다스리고 나면 아주 즐거워서 이런 좋은 소리가 난다. 또 뭐 화두를 들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이제 마음을 다스렸으니까 화두가 쭉 되는 거겠지. 마음을 쭉 보고 있는 상태겠죠. 저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화를 나한테 욕을 하면은 욕을 했구나 하고 지나가는 거지. 안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어떻게 했어? 욕을 했구나. 뭐라 했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내 욕을 했어. 뭐라 했어? 이렇게 할 건데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니까 누가 욕을 하면 욕을 하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다 욕을 하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그래서 딱 마음을 잡는 거예요. 절대 욕심이나 화가 진심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지혜가 딱 생기겠죠. 너가 나를 욕을 하는구나. 그래, 욕을 하세요. 그래도 욕하는 사람 덕분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딱 이제, 마음이 탁 잡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이제, 아까 말하는 기우기가 여섯 번째 그림입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는, 망우존인, 이렇게 해서, 집에 이제 그래서 고향을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소가 없어져 버렸어. 소가 없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깨달음의 본래 자리에 딱 들어가면 이 소도 없다는 거예요. 소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저 언덕 니르바나로 가려고 그러면은 뗏목을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하시죠. 우리 부처님 말씀은 마치 뗏목과 같다. 바다를 저 언덕 가기 위해서 필요한 뗏목이지만 그 도달하고 나면은 그 뗏목은 뭡니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일곱 번째 소가 없어진 것은 내가 화두를 위해서 반센보살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깨달으면 어디 갔는데 그 도착하면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음에 도착하면 그거를 망우존인에서 일곱 번째 그림에다가 넣어놓은 겁니다. 그럼 마음으로 봤을 때는 다 비우고 마음도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버리고 비우고 맑힌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그러는 이노구망에서 이거는 이제 소도 없어졌는데 나도 없어지는 거야. 소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객관과 주관이라고 그래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방편을 쓰고 수행을 했지만 그 뗏목도 사라지고 깨달았다는 나 자체도 없어진 모습, 이걸 갖다가 인구구망이라서 완전히 깨달은 상태. 그건 뭡니까? 너와 내가 둘이 하는 상태입니다. 하나가 된 상태. 하나조차도 없는 상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쫙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가 반운하는 이래가지고 이거 뭐냐면 이제 다 사라진 완전한 상태, 그래서 원각으로 딱 동그랗게 그리는데 이 아홉 번째 그림은 있는 그대로 비치는 모습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 비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있는 그대로 보는 참된 지혜가 생긴다. 여기서 지혜가 이제 아까 말한 흰소가 되겠죠.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있는 그대로 보는 그게 뭡니까? 너와 내가 없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모습, 부처님의 깨달음 그걸 갖다가 아홉 번째 그림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했잖아요. 있는 그대로 분별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되지도 않고 옳고 그러다는 말을 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면 어떻게 했어요? 그 뭐 마음을 딱 보면 모두가 부처님이잖아요. 근데 있는 그대로 안 보죠. 우리는 저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무엇이 화가 많다,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헛것이 보이는 게 헛것이. 그래서 우리가 헛것을 보지 마라 그런 말도 하죠. 있는 그대로 쫙 보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부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까지 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얼마나 탐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마음을 알아야겠습니까? 그죠? 남편도 지금 40년 살았고 50년 살았다 해도 모르겠는데 아들도 지금 10년 키웠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 말씀을 깨달아서 있는 그대로 볼 힘을 딱 생기면 아, 저 사람은 부처님이구나. 저 사람은 본성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야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부처님의 자리가 되는 거죠. 자리. 이 부처님 뒤에 계신 부처님처럼 됩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이제 그 모습을 그리는 거고, 이제 마지막 그림은 이제 소도 없고 애기도 없고 뭐 다 없어졌어. 그런데 이제 뭐가 나타나냐면은 지팡이를 큰 포대에 메고 사람 많은 곳으로 가는 모습. 포대에다가 이렇게 탁 메고 이제 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중생한테 베풀어줄 복과 덕을 탁 짊어지고, 그죠? 보살이죠, 보살. 깨달음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 그걸 이제 그리는 것이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흰소는 지혜를 말하지만, 아까 부처님의 깨달음, 마음, 지혜의 마음, 그것이 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시면은 꼭 흰소는 지혜다. 그리고 흰소는 심우도다. 이렇게 해서 마음 닦는 길. 그래서 부처님이 되는 길. 그리고 우리 마음에는 다 부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이런 거를 꼭 마음에 두시고 이러다 쭉 살아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자, 합장하고 따라하십니다. 법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는 것이 있듯이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나듯이 좋은 가르침의 말씀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다. 하여튼 내시고 이 법공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죠?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 없는 게 있습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시무들을 내가 시작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러면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나듯이 이 좋은 가르침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꼭 열매를 맺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족해도 언젠가는 우리는 다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이고 100년 동안 탐한 물건은 하루아침에 티끌이 되고 만다. 자, 합장 내리시고. 이 초발심 자격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초 때는 7일을 닦아요. 7일을. 아유, 그러니까 이 만년의 보배가 되겠네. 그죠?
이게 이제 성인들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100년 동안 내가 명예나 재물을 탐하면 이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100년 동안 내가 탐한 명예나 재물은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내가 우리 초하루 중천기도 3일만 열심히 닦으면 1000년의 보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실천하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과정에서 절에 못 오시더라도 또 절에 우리가 딱딱 나눠지가 있잖아요. 한갈도 오셔서 3일은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을 이제 어른들이 이렇게 어록에도 딱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올해 한 해 동안 신축년 서로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열심히 정진해서 또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